안녕하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예, 너무 좋은 계절에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뭐 어디 안 가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능의 권능, 말씀의 권능으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지금 서보니까 장로님 오신 걸 봤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해를 가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명쾌하게 해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를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우리가 뭔가 그러면서 잘못하는 거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멀고 또는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부활을 얘기하면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활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 부활한다고 하는 건 전제가 뭐죠? 누가 부활을 하죠? 예수님 오시는. 아니죠. 죽는 사람이 있어야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죽는 사람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물론 에녹과 같이 하나님 불려가기도 하고, 또 그 선지자 같이 살아서 말을 타고 하늘 올라가기도 한 사건이 나타나지만,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것도 일종의 부활이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든가, 다시 사는 사람 몇 사람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죠. 지금 살아있지 않죠. 네.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 그들이 살아있어서 몇천 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죽었던 생명을 살리셨을 뿐이지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은 애당초에 죽을 사람이었습니까? 영원히 살 사람이었습니까? 예. 첫째 아담을 지었을 때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죄를 지어서 죽음이 이르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이후로는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역사상으로 봐도 지금 서기로만 봐도 2000년 동안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귀중한 것이죠. 근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요즘은 교회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부활절만 잠깐 뭐 계란 하나 먹고 부활하고 끝이야.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에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활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뭐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이 성경에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로 지키고 거룩하게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왜 모였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이 그를 기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점차 관습화되고 몇천 년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날 그러면 그게 마치 무슨 주님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미 정해진 날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칼빈 선생님은 꼭 주일날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오경에 보면 쓴 글에 보면 그날이 미신적인 것만 아니면 언제 모여도 관계가 없다. 아멘. 그러나 지난 2500년간 그렇게 안식 후 첫날 모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는 것이 불법은 아니고 타당하다. 그것을 우리가 관습이니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기도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믿는 것이 그거라고 그랬죠. 이 주일이 2000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보았던 그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이 그 부활이에요. 오늘 제목이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 자,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그거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것도 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다시 살리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또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못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면 믿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그 명령을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기보다는 그건 뭐 나하고 관계가 없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믿질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있는 자의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왜? 만약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있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바로 살리실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창조를 생각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죠.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는 자예요. 아멘. 아멘.
내가 죄를 져서 죽을지언정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나올 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데려오려면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아멘. 그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함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림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서 그냥 죽으셨다면 우리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모두 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여놓고 혼자 이렇게 다니시겠어요? 아니죠. 말 잘 듣고 하면 애놓고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아멘. 아멘. 이사야를 그냥 불마차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은 다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살릴 수 있는데 아멘. 죽은 자를 그냥 무덤에 놔두겠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다 무덤에서 나와서 살려임을 받고 아주 신비한 몸으로 부합껴서 하늘나라의 그 예수님의 잔치에 다 올라가서 그 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다 하면 우리의 몸이 그 신비한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하늘나라로 떠서 가서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면 더 좋겠죠. 죽음을 한번 겪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바로 몸이 바뀌어서 이제는 막 날아다니는, 뭐 이런 벽도 필요 없어요. 다 뚫고 다녀요.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예? 예.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고 꼭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다 타고 들어와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생선도 구워 드시고 다 우리 사람처럼 다 했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다시 시집 가기도 하고 장가 가지. 왜? 영원히 사는데 무슨 아기를 왜 또 납니까? 물론 필요하면 더 아기도 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애당초부터 첫째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의 열매로서, 첫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시범을 보여주시고,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의 죽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 그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죽은 후에 그 죄를 다 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죽는 게 아니죠. 죄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그대로 있죠. 어? 저 세상과 죽은 세상 및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육체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날에 심판을 하시고 우리들을 부활시키고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부활이 또 필요합니까? 아니죠. 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멘.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으면 또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믿어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 아멘.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뭐 조금 살다 말지. 이 세상 조금 산 거 가지고 아쉬워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그걸 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자, 영원한 삶을 살면, 아담이 처음 생겼을 때 그것으로 살면, 거기에 슬픔과 무슨 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오늘 이 예수님이 직접 예를 두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잠시 간단 왔다는 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다 그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남녀가 좋아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다 보면 살기도 어려운 게 왜 혼자 살면 뭐 어려워? 그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살지. 그러나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생겨서 아들이 생기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애를 낳았을까? 네? 애 낳을 필요 없잖아요. 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아담의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되니까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만만대에 왕성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지 않은 동성애라는 것이 생기고 이미 예수님 올 때도 그게 있었고 지금도 또 그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오래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애를 안 낳아서 벌써 2000 몇십 년만 되면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 나라가 몇 년 가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 안 해요. 금방 없어져요. 이미 벌써 1년에 옛날에 결혼할 때요. 제가 일할 때는 1년에 85만 가구 싹이 결혼해서 저희가 이제 일할 때는 올해는 냉장고가 85만 대에서 90만 대가 팔려. 제가 이제 산업에서 일했으니까 공장을 만들면 또 텔레비를 만들면 몇 대가 팔려. 근데 그거 할 때 세탁기는 뭘 갖고 기술하느냐? 결혼하는 쌍 갖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85만 쌍이 하니까 삼성하고 금성이 한 90만 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금성이 많이 팔고 어떤 때는 삼성이 많이 팔아요. 그걸 결혼 인원을 예상해 갖고 우리가 그걸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요즘엔 결혼이 몇 명이에요? 얼마 전에 40쌍 나오더니 40만 쌍. 그러니까 지금 삼성하고 LG는 큰일 났어. 국내 팔 냉장고 세탁기가 없어. 결혼이 적게. 지금은 20몇 쌍, 20몇만 쌍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씩 낳아도 우린 80만 쌍이 둘이 낳는데 20만 쌍이 둘을 낳으면 인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줄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거의 90만 쌍 결혼했는데 지금 20만 쌍 결혼하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믿는 가정이 우리가 1000만 명이라면 그 1000만 명이라도 한 가정에 둘 이상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슨 뭐 수의를 성수하라 이런 것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애 낳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전 못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애 둘 이상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축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벌 받는 사람은 어때요? 2, 3대에 가서 끊어지고 축복받는 사람은 10,000대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자녀가 없이 끊어지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말 믿음의 생활하고 올바로 한다면 우리나라 이 신앙인들이 1000만 명만이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셋도 낳고 힘들더라도 둘, 셋 낳고 넷 낳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데 우리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해. 저는 우리들의 삶 전체가 다 신앙생활인 겁니다. 아멘. 아멘. 애 낳는 것부터 결혼하는 것부터 뭐 내가 무슨 걸 하는 것까지 다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헌금 내고 11조 내고 봉사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생활하는 이 모든 면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일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여기다 안 놔두고 저 절이나 저 산속에 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들도 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목회 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결혼 안 하면 목회 안 줍니다. 목사 안 돼요. 전제 조건이 목사 되는 조건으로 만약 안 했다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나는 경건하게 살면서 이 속에서 세상을 변해라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잘못 배우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 와서 하는 거 외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해. 애도 안 낳는단 말이야.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모이면 우리 둘 낳았어. 우리 애도 둘 낳았어. 모이면 1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롯 할 때 기도할 때 몇 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몇 명? 50명에서 10명. 왜 아브라함은 10명하고 더 안 했을까? 적어도 자기 딸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남편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만 있으면 10명을 되겠다. 그런데 당연히 10명이 돼야죠. 딸 둘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가졌으면 두 가정 합치면 10명이 돼야죠. 저희는 한 부부가 10명이 됐어요. 10명이 됐는데 두 가정이면 적어도 10명 이상은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저는 생각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10명까지 아니면 5명까지 또 부탁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런 생각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 딸들이 거기 둘 가 살고 사위가 사니까 10명은 충분할 거다 생각해서 10명까지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어요? 10명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한다는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지어보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 몇 명이 믿고 있나? 우리 자손들이 몇 명이 믿고 있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 믿는다면 신앙으로서 잘못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들이고 그 자손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음화시키고 그게 먼저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명씩밖에 안 내려갔지만 그 다음에는 많은 늘었잖아요. 지금 1세대가 믿음 가진 1세대가 아브라함이고 2세대가 이삭이고 3세대가 야곱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야곱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1세대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손들을 믿음에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게 우선입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권사님들 여기 저 협력 그 권집사님들 뭐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손들이 내 가족들이 몇 명이나 믿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 하나님, 즉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주. 아멘. 그저 뭐 도깨비방으로 뭐 대학이나 붙어라, 뭐 돈이나 좀 벌어라 이런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창조를 만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구하지 못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줘요? 우리 교회가 지금 15년, 16년째 돼 가는데, 우리 뭐, 누가, 뭐, 여기 뭐, 그간, 담보해준 사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뭐, 먹지 못하고 간 적 없잖아요, 장로님. 예? 예산 짜르는데 장로님 매일 그래요. 쓸 거는 결정되어 있는데 들어올 거는 결정이 하나도 안 된 예산을 짜셨네.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다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왜 그걸 안 믿고 사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부활해야 돼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예? 나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하고 또 우리 식구들도 부활해서 우리 식구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나이를 보면 6.25도 겪고 일제도 겪고 6.25도 겪고 뭐 절명을 다 겪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것은 여러분들 후손들을 좀 믿음 안에서 거두라. 아멘. 살아계시나. 아시겠어요? 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예수를 살렸다는데 왜 부활을 못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죽이고 살리는 거는 그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왜 못 믿어요? 예? 부활을 못 믿는 사람 보면 오히려 저는 이상해요. 거기 의문을 갖고 아직도 그런 걸 믿어? 나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장로님들 중엔요 아직도 그런 걸 믿느냐고 그래. 참 그때는 제가 목사 때가 아니었어요. 집사 때였는데 그거 얘기하면 아직도 그거 믿냐고 그런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될 수 있어야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주님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준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영원히 살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